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7일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인데요. 제가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정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유다를 배신하게 만들었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성만찬 요와 이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앞선 말씀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의 종말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갑자기 화두를 6월절 모드로 이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유다의 배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6월절 만찬 준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왜 유다는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배신으로 돌변한 것일까요? 참 이게 궁금해요. 오늘 주어진 말씀에 우리가 보면 어떤 힌트가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22장 3절에 나와 있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리 그랬습니다. 결국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왜 하필이면은 성격이 좀 다혈질적이었던 그 베드로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기를 바랬던 요한이나 야고보도 아니고 가장 또 위험하게 보였던 열심당원 시몬도 아니며 핵팀인 12 가운데 유다를 찍어서 사탄이 들어간 것일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강제를 쓰지 않으셔요. 영접하는 자의 자발적인 인격적 동의를 얻어서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의 인격적 동의를 얻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하물며 사탄이 마귀가 한 인간의 마음속에 강제적으로 동의도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의 환경 조성을 유다가 했던 것이죠. 노라고 해야 될 때에 노라고 하지 않았고 사단이 자신에게 사단이 자신에게 접신될 수 있는 심리적 환경 조성을 그가 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유다는 이렇게 사단이 자기에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자신을 허용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동안 예수님을 추종했던 것에 대한 그 마음에서 뭔가 실망을 느낀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점점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이러한 유다의 마음을 잘 포착하고
그 마음을 부추겨서 배신의 마음을 갖게 하는 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평시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의 심리적 환경을 잘 갖는 거, 참 영적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잘 우리가 유지하고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요, 정말 우리 마음이 악하거나 더러우면 더욱 더러워지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추종하면 더욱 거룩해지는 그런 데로 가게 되면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매일 이제 유튜브에다가 말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전에는 제가 유튜브 별로 안 봤는데 이제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상하게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유튜브 안에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가지고 보통 R 기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의 영상을 좋아하는가를 알아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렇게 자꾸 보다가 계속 내가 어떻게 선택한 것도 아닌데 유사한 것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알았어요. 인공지능 R 기능이 이렇게 나의 취향과 심리상 내가 보는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띄워주는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능이나 또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의 실존들이 우리 마음의 영상에도 얼마든지 혹은 거룩함이나 혹은 악하고 더러움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다의 배신에서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심리와 영적 세계에도 내가 정말 본래적으로 죄성과 악함이 있는 인간이지만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하고 거룩함을 경건을 추구하면 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더러움과 악을 허용하면 이런 것들이 더욱 그렇게 나를 그쪽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의 마음을 점령하게 된 사탄은 참 마침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었던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의 그 참 구미를 당겨주는 하나의 좀 그 좋은 매체가 되어서 이제 그리하게 사탄이 그리로 가게 유다를 가게 만드는 것이죠. 평소에 유다도 알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기독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증오하다 못해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배신을 때리는 그 마음을 이제 그들에게로 적과의 동침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을까요? 유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였길래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가 잘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마리아가 예수님 말에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 그 현장에서 유다가 분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향유 부는 그 현장에서 분노를 터뜨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유다가 좀 책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망을 들을 때 그걸 달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입장을 변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은 나야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돈과 관련돼서 그리고 자신가 받았던 어떤 그 체면을 꾸긴 어떤 그런 것들이 반발 심리로 작용했다 생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서에서는요, 왜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의 접선을 왜 허용해서 배신으로 나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좀 고민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후 문맥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막 부풀었지요. 이제 곧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치 곧 왕위에 등극할 것처럼 막 그 온 성알이 막 호산나 왕의 창가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왕이 등극을 위한 무슨 뭐 과정이나 수술을 받는 것이 없으시고 군중을 막 그 모으는 것도 없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노숙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날이 새면 성전에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다 봤지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뭐예요? 종말 준비해야 정말 우리가 얻을 영광의 그날은 여기 세상에서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인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종말 교훈을 많이 강조하셨지요. 여기서 유다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여기서 성취되는 천국,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예수의 왕이 등극과 또 그동안 예수를 추종했던 자신들이 더불어 받을 공신으로서의 어떤 그 농공행상의 어떤 그 복들을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종말 교훈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유다는 지금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복음이 세계 전파되어지는 이 교회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오실 재림을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이 유다에게는 헛되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지금 여기서의 천국을 원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유다는 내가 예수를 따라봐야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기다려서 영원한 가치로 얻게 되는 것인데 유다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그 천국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3년간 따라다녔는데 나 그럼 헛수고한 거야? 나 지금까지 내가 참 따라다닌다고 내가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럼 난 뭐야? 그래서 유다는 자기 헛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위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스스로 예수를 체포하게 하는 자기가 미끼가 되겠다고, 매개체가 되겠다고, 길 안내자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서는 것이고, 그들과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체포할까 서로 상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절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기기를 방도를 의논하며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12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 그랬어요. 시편의 말씀인 것이 나의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한 현지 교회를 같이 동역하면서 섬겼는데 이 교회가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계속 들으니까 오늘날 공항 경찰에서 교회를 급습해서 목사와 사모와 그리고 관련자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땅지를 붙여놨어요. 이 현지 동역자가 저랑 잘 아는 사람인 또 그 사람도 또 윗선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누가 이거 고발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해보니까 세상에 그 교회에 안수 집사가 그렇게 했어요. 안수 집사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유다를 끝까지 품고 나갔어요.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나갈 때까지 계속 품고 나갔어요. 유다가 언제 뛰쳐나갑니까? 세족식에서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또 만찬석상에서 당시에 가장 친근한 사람에게 사랑의 표시로 이렇게 자기의 초를 찍어서 떡 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갔어요. 사단이 유다를 완전 창하게 가지고 떠나게 만들었죠. 자, 너무 그런 얘기로 빠지면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어쨌든 유다는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스스로 자청해서 그렇게 안내자가 되기로 하고 은 30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액수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은 30을 받고 그렇게 팔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 30은요 그 당시에 황소 한 마리 값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황소 한 마리 값으로 그렇게 같이 전락시키고 넘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로 하여금 사단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게 하고 배신을 때리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소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심리의 어떤 환경 조성을 내적 내면 세계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되겠다는 그 교훈을 받습니다. 유다는 노라고 해야 될 때 하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속에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그 길로 가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당장에 바라고 원하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기다려서 영원한 가치로 받아야 된다는 영원한 천국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의 심리 속에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언제 예수가 와 언제 그가 재림을 해 얼마나 이것이 허구적이며 헛된 것이냐고 속삭이며 지금 여기 현실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며 거칠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내가 어디에서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전도서 12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배신에 대한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본 이 말씀을 잠깐 더 내려놓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